찬송가 200장 드리시겠습니다. 200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드리겠습니다. 진실로 생명의 말씀은 나의 길과 미래도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은 바람도 없이 가다 생명길을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흘리고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하늘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하나님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찬송가 218장 드리시겠습니다. 218장입니다.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니 날 미워해지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그럽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위에서도 진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니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를 사랑하사 주께서 손버려 주무셨다.
충성하리. 사도신경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인재되어 동정과 내게 자시고 은혜와 나라에 은혜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뒤에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나는 성령을 믿어 거룩한 공유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490장 찬양드리겠습니다. 490장입니다. 주여 지난번 내 꿈에 배웠으니 결국 이루어 주옵소서. 집에 계시어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정령나의 길 찾아주는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령에 이루어져 주의 얼굴을 내오리라. 난 괴로워도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하나님 보이노라. 나의 놀라운 그 정령나의 길을 감춰주는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그 정령에 이루어져 주의 얼굴을 배우리라.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나의 놀라운 그 정령나의 길을 찾아주는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그 정령에 이루어져 주의 얼굴을 배우리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추석 명절과 긴 무더위를 은혜 가운데 건강하게 보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일생이 때를 따라 도우시는 성령님의 임재 속에
연약한 믿음과 마음과 생각으로 지었던 죄악들을 회개하며 사모하는 말씀으로 충만하여 항상 깨어 기도하며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10월 2일과 3일에 있을 교사 수련회 모든 교사들이 새벽을 깨워 기도로 준비하며 주신 사명을 다시 한번 깨달아 먼저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과 지혜로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을 말씀과 사랑으로 잘 양육하여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로 성장시킬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가 풍요의 계절에 영적의 성숙함으로 나 자신을 온전히 굴복시켜 말씀에 겸손히 순종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혼 구원에 힘써 제3차 전도주일이 되게 하시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가정의 복음화도 이루는 기쁨의 날이 되게 하옵소서. 상을 당한 가정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하늘의 크신 위로로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생명의 귀한 말씀을 주시는 담임 목사님께 영육의 강건함과 성령의 능력을 다해 주옵시고 하늘의 위로와 소망이 넘치는 귀한 말씀이 선포되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견실하여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써 세상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전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길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5장 말씀, 우리 다 같이 1절 말씀부터 마지막 절 27절의 말씀까지를 교독으로 받들어 읽으시겠습니다. 구약성경 열왕기하 5장 1절 주일 주신 말씀입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나 나병 환자더라. 그의 여종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그를 보내리라 하더라. 나만이 곧 떠날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나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나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더라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니까 하니 나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하니 나만이 이르되 그러면 청하건대 노새 2마리의 실을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 제사를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엘리사가 이르되 너는 평안히 가라 하니라. 그가 엘리사를 떠나 조금 가니라. 나만의 뒤를 쫓아가니 나만이 자기 뒤에 달려옴을 보고 수레에서 내려 맞이하여 이르되 평안하냐 하니 나만이 이르되 바라건대 2달란트를 받으라 하고 그를 강건하여 온 2달란트를 2전대에 넣어두고 내고 옷 2벌을 아울러 2사환에게 지우매 그들이 게하시 앞에서 지고 가니라. 들어가 그의 주인 앞에 서니 엘리사가 이르되 게하시야 내가 어디서 오느냐 하니 대답하되 당신의 종이 아무데도 가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같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만이 분명히 내게 들어 내 자손에게 미쳐 영원토록 이르리라 하니 게하시가 그 앞에서 울더라. 나병이 발하여 눈같이 되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14절 말씀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새기면서 말씀을 생각하면서 5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만이 내게 하나님의 사랑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 살이 어린 아이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다. 나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 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나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 아이의 살같이 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나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 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 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풍성하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는 한시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우리가 날마다 고백하며 은혜를 사모하는, 은혜를 갈급하는 그런 우리의 믿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만 장군, 바로 그 사람이 우리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만은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으로서 나라를 구원한, 그래서 모든 국민들의 존경을 받고 왕의 총애를 받고 신뢰를 받고 정말로 모든 사람에게 존중을 받는 그런 사람일 뿐만 아니라 그가 명예도 가지고 권력도 가지고 물질도 가지고 모든 것을 다 가진 자였죠. 그러나 치명적인 병이 있었다. 그것이 바로 나병이라고 하는 것이죠. 나병, 문둥병. 그것은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 내린 벌이다. 하나님께서 주신 병이다. 저주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족들과 함께 살지도 못하고 결국은 그 병이 걸리면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런 이제 세상적으로 볼 때는 모든 것을 다 갖추고 멋진 사람이었지만 그가 결국은 나병으로 인해서 죽어가고 있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나만이 어떻게 해서 고침을 받았는가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데, 나만과 같은 우리들 죄악 아담 이후에 아담의 죄로 인해서 원죄로 인해서 다 죽음으로 달려가던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게 되었는가, 어떻게 구원의 자리에 설 수 있었는가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영원히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이었는데 하나님이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았지 않습니까? 그분을 우리에게 알려준 사람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의 나병과 같은 죄악이 원죄가 해결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 예수님에 대해서 듣는 그러한 기회를 가진 사람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도 이 나만이 나병을 고치는 데 있어서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사마리아에서 잡혀온 그러한 여종이었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여종이 있었기 때문에 이 나만이 고침을 받게 되었다는 것이죠. 사마리아에 가면 선지자,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는데 그분 만나면 그분 앞에 서면 고침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고 자기 여주인에게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종에 대한 소개,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전해준 이 여종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분이 없었어, 이 여자아이가 없었으면 나만 장군은 그 소식을 알지 못하고 평생 나병으로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러나 종이었지만, 여종이었지만 확신을 가지고 선지자를 알려주었기 때문에 그가 용기를 가지고 그 앞에 나가서 고침을 받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 사람의 신분이 어떻든지 간에, 그분의 어떤 학식이 어떻든지 간에, 어떤 조건이 어떻든 간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의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산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하다가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말씀을 보다가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설교를 듣다가도 정말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을 들어야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안타까운 것은 교회를 오래 다니다 보면 그냥 그 말씀이 그 말씀인 것 같고 그냥 늘 좋은 말씀이고 그렇게 생각하고 듣지만 목사는 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로 우리 교회에 필요한, 우리 성도들이 꼭 들어야 될 말씀을 그 주마다 기도하면서 준비하는 겁니다. 그냥 맨날 성경에 있는 말씀인 거 전하기는 하지만 이 많은 말씀 가운데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를 기도하면서 전하는 것이죠. 그런 거로 우리에게 꼭 필요한, 정말로 묵상해 보면 꼭 필요한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런 거로 말씀을 우리가 그냥 늘 하는 말씀으로 받으면 정말로 중요한 사실을 잊고 지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식에게 말씀할 때, 말할 때 그냥 하는 것 같지만, 자식은 들을 때 늘 하는 잔소리 같지만 그것이 그렇지 않잖아요. 정말로 중요한 말씀을 자식에게 전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통해서 우리를 구원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말씀의 자리로 날마다 우리가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은혜를 받으려면 말씀을 들어야 되잖아요. 구약 신약에도 보면, 사도행전에도 보면 성령의 역사가 언제 일어났냐? 베드로가 말씀을 전할 때 그들에게 성령이 역사하시고 3,000명, 5,000명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단 말이죠. 뭐 다른 어느 지방에 가서 선교하든지 간에 그곳에서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들을 때 그 성이 변하고 그 성이 구원을 받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말씀이잖아요. 말씀. 그래서 오늘날 왜 많은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까? 사람들은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은 듣지 않고 다른 것에 정신이 팔려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는 것이죠. 우리가 부흥회를 하잖아요. 왜 부흥회를 합니까? 부흥회를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지 않습니까? 집중해서 말씀을 들을 때 깨닫게 되고 회개하게 되고 그래서 변화되고 새롭게 되는 그런 역사가 우리가 말씀을 집중해서 들을 때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듣는 그런 자리로 우리가 항상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말씀을 들었다 하더라도 내가 교만하면 그 말씀에 은혜가 되어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려면 말씀 위에서 그 말씀이 내게 은혜가 되기 위해서는 겸손해져야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려지게 되고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도 보면 나만 장군, 하나님 이 선지자가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하라고 그랬잖아요. 7번 목욕하려면 옷을 벗어야 됩니다. 자기의 계급장을 떼야 됩니다. 자기가 나만이라고 하는 것을 내려놓고 지금 나병 환자라는 것을 인식해야 되는 것이죠. 내가 지금 나만이 옛날의 나만이 아닙니다. 병 걸려서 그 사실이 알려지면 그냥 바로 추방이고 멀리 혼자 떨어져서 살아야 되는 그런 이제 신분이잖아요. 근데 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옛날처럼 내가 나라를 구한 사람이고 왕에게 총애를 받는 사람이고 뭐 이런 자기 계급장, 자기 교만에 취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주변 사람들의 종들의 권유로 인해서 순종하고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하고 그의 살이 깨끗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를 받으려면 내 모든 것들을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우리가 다 세상적으로 나만처럼 잘난 사람들이죠. 그러나 말씀 앞에서는 겸손해져야 은혜를 입을 수 있는 것이죠. 성경은 늘 말씀합니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래야면 주께서 너를 높이시리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접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저는 어릴 때부터 들었던 말씀들이 순종, 겸손, 늘 이런 얘기 들어서 사춘기 때는 상당히 반항을 많이 했습니다. 교회만 가면 맨날 겸손하라고 하고 교회만 가면 맨날 순종하라고 그러고 이게 뭐냐 그런 생각을 했는데 이제 살면 살수록 겸손한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고 여러분 겸손한 사람을 싫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교만한 사람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사람들이 내 주변에 별로 없는 것 같고 사람들이 싫어하는 것 같으면 내가 교만한 사람이 아닌가, 내가 정말로 겸손한 사람인가를 돌아보면 겸손한 사람 옆에는 항상 좋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겸손한 사람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정말로 겸손할 때 겸손한 만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최고의 리더는 어떤 사람입니까? 겸손한 사람이 최고의 리더가 되는 겁니다. 그 최고의 리더가 예수 그리스도였잖아요. 빌립보서 2장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이었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의 몸을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져서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죽기까지 복종하였다. 하나님이었지만 인간으로 변화되어서 이 땅에 우리 인간과 같이 되셔서 인간과 같이 사시다가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리더라고 해서 지도자라고 해서 교만하면 그 순간부터 리더십이 발휘되지 않습니다. 대통령이라고 자기 마음대로 하면 되겠습니까? 주변 사람들이 가만히 놔두지를 않죠. 끌어내립니다. 어떤 위치에 있더라도 우리가 겸손한 만큼 일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도 하나님의 말씀에 겸손하게 순종하는 자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날마다 우리가 겸손해지도록 무릎을 꿇는 거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죠. 온전한 순종이 진정한 믿음이다. 내가 믿음 좋다고 아무리 떠들어도 순종하지 않는 것은 그건 진짜 믿음이 아니잖아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어떻게 믿음의 조상이 됐습니까? 떠나라고 했을 때 떠나라고 했고 아들 바치라고 했을 때 바쳤고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로 그때그때마다 순종했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천하 없는 사람이라도 뭐 어떤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은 그건 진짜 믿음이 아닙니다. 속으면 안 됩니다. 그냥 굉장한 것처럼 해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그건 믿음의 사람이 아닌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 보세요. 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순종해서 쓰임받은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를 하나님은 사용하지 않고 거기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병이어의 역사도 하나님께 바치고 나누어 주라고 하실 때 제자들이 나누어 주었을 때 5,000명이 먹고 남는 역사가 있었지. 자기들의 생각할 때 이건 나누어도 무슨 역사가 일어나겠냐.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 순종하지 않았으면 아무런 역사도 일어나지 않은 거죠. 예수님의 병 고치는 사건을 우리가 복음서에서 보지만 다 예수님이 말씀했을 때 그대로 행해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정말로 기도하고 계획하고 기도하고 진행하는 그 모든 일에 우리가 한 마음으로 순종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놀랍게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누구를 통해서 역사하는가? 어떤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가?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전도합시다. 그러면 열매가 없는 것 같아도 나와서 하는 자들을 통해서 교회가 변화되고 하나님이 그들을 보면서 영혼들을 보내주는 거지. 나는 못하고 안 하고 그래서 아무런 순종 안 하면 여러분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온전히 감당하기 위해서 모여서 기도하고 또 흩어져서 전도하고 모여서 예배하자고 할 때 여러분 기량과 듣고 우리의 형편과 처지가 다 있을 줄로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모이는 데 힘쓰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말씀하시고 말씀 중심으로 살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우리를 정말로 은혜 가운데 하기 위해서 은혜 주시기 위해서 하라고 하시는 말씀에 우리가 온전히 순종하는 우리의 믿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순종하는 일은 우리의 희생이 필요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순종하지 않죠. 순종 좋다는 거 다 알지만 내가 희생해야 되고 내가 좀 힘듦이 있어야 됨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안 하는 부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내가 희생함으로 순종할 때 거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됨을 믿으시고 나만과 같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정말로 축복을 받는 자녀들로 세움을 잇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 잘 들으시고 그 말씀을 겸손하게 온전하게 순종할 때
나병과 같은 그런 우리의 죄악들이 주님 앞에서 다 용서함을 받고 구원의 역사에 동참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나아만 장군과 같은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영원토록 쓰임받는 주의 종들이 다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직도 전쟁 중에 있는 나라들, 또 전쟁을 준비하고 있는 나라들, 하나님 아버지 평화를 허락해 주시옵시고 이 땅에서 전쟁이 사라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화를 누리게 하시고 우리 한국교회가 깨어서 기도하고 정말로 우리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 겸손하여 하나님의 영광 들으면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립니다. 신동현, 신율, 이성미 정자 권사님, 이상민 김보미 아주지우, 최용석 김순희 권사님, 최기용 김윤정 성현아라, 최기범 변지영 시연시아, 전정미 집사님, 구자윤, 구다민, 박옥란 집사님, 홍석호, 곽현아 집사님, 황혜영, 한선희 집사님, 최시원, 최수아, 김우란, 김미, 예단, 유단 자녀들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소원을 갖고 간절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예물 드립니다. 이 예물 통하여 하나님 큰 영광을 받으시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소원을 가지고 나왔사오니 그 소원 간구할 때 하늘 문을 열어 주시옵시고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먼저 우리의 영혼을 채워주시고 영적으로 육적으로 풍성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셀 리더들 셀 모임에 꼭 참석할 수 있고 또 셀이 모임을 잘 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전도회 남전도회가 활성화되고 우리 교사들 유치부 아동부 중고등부 교사들을 위해서 또 우리 교회 학교가 부흥하고 발전하도록 또 우리 청년회가 또 지난주에도 우리 한대 앞에서 전도했습니다. 또 열심히 전도하고 모이는 데 힘쓰는 우리 청년들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과 또 이제 11월 세 번째 주에 있을 전도대회와 우리의 가정 사업장을 위해서 한우들을 위해서 우리 다 같이 주님 한번 외치고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